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저의 중심은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세상은 참으로 복잡하고 혼돈 속에 있습니다. 많은 재난 등으로 사람들은 절망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 필리핀이라는 나라도 섬나라이다 보니까 많은 지진과 또한 태풍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최근에 일어난 같이 네팔에도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잠깐 보니까 네팔에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우기철이 와서 질병의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절망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반복해 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동굴에서 찬양을 한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 다윗은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를 주관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다윗은 하나님을 그냥 어리숙하게 그냥 믿고 의지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면 확신을 갖고 그분의 존재함을 100%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많은 사람들이 숫자적으로 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99%의 믿음이 있을지라도 1%의 의심이 우리의 그 1%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99% 믿는 것이 아니라 100%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누가 그의 피난처이신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이 찬양을 지을 때는 그다지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동굴에 숨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시기했습니다. 전쟁을 하고 돌아오면 백성들은 사울 왕을 칭송하기보다는 다윗을 더 칭송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8절에 보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울은 이제 시기가 나서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했고 마침내는 그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아마 다윗에게는 참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의 상황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겨나갔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누가 그의 피난처이신지를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주 날개로 내가 너를 이 재앙이 끝날 때까지 너를 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로 필리핀에 사역한 지 19년째입니다. 지난 19년을 돌아보면 얼마나 감사함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어려울 때는 그 어려운 상황에 따라서 감사하게 하셨습니다. 기쁠 때는 그 상황에 따라서 또 감사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19년 동안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의 피난처이셨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에 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기에 그 일들이 이루어졌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2000년도를 시작하면서 주신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20개의 교회를 개척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하나님, 제가 든든한 후원자도 없는데 어떻게 앞으로 20개 교회를 개척을 합니까?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정말 후원자도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여권도 맡길 때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20개 교회를 개척하라는 말은 정말 황당한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 일을 합니까? 어떻게 20개 교회를 개척할 수 있겠습니까? 저의 걱정과 문제는요, 하나님을 믿고 그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의지하여 그 일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앞섰던 겁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후원자가 있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의지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지난 올해 2월 달에 바로 그 20개 교회 계획 중에 20번째 교회가 개척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셨지만 아까 보신 그 첫 번째 화면이 바로 그 20번째 교회입니다. 참 개척이 정말 놀랐습니다. 이 일들이 이루어질까? 그러나 이루어졌습니다. 개척이 되어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놀라운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이 20번째 교회는요, 코딜렐라 지역 중에 하나인 이프가우 지역의 부족 중에 한 지역인 다마그라는 곳에 있습니다. 제가 있는 바교에서 한 6시간을 운전해서 가고요, 거기서 다시 이프가우에 도착하면 다시 한 2시간 정도 들어가면 다마그라고 하는 지역이 나옵니다. 이 지역은 작년 2014년 5월에 저희들이 첫 성경 공부를 시작해서 지난 1년 동안 그들에게 씨앗을 뿌려왔고요, 그리고 올해 2월에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교회의 시작은 참으로 놀랍게 시작됐습니다. 그 산길들을 걸어가면서요, 몇 시간을 차로 가면서 늘 깨닫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복음을 들으려는 영혼들, 즉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선교지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에게 가야 됩니다. 어떤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영혼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전도가 어렵다고 하지만 영혼을 바라보면 우리가 그 영혼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갈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를 무너뜨릴까? 사탄은 우리에게 질투와 믿음과 오해 등 많은 것을 주면서 교회를, 그리고 우리들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필리핀에 하다 보니까 교회가 성장하려고 그러면 사탄이 항상 틈타더라고요. 때로는 우리는 사탄의 전략에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잡아가지고 놉니다. 그리고 나중에 버려버립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을 보시면 아이들이 장난감을 사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익사이팅하게 막 놀다가 여러분들 아이들을 잘 관찰해 보십시오. 그렇게 사준 비싸게 주고 산 그 장난감을 딱 하루 아니면 이틀 갖고 놉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 데나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도대체 어디에다가 뒀는지도 모릅니다. 그게 부셔졌든 그게 없어졌든 전혀 상관을 안 합니다. 살 때는 익사이팅한데 나도 한 이틀 정도 놀면 그냥 버려갑니다. 사탄이 그렇습니다. 우리를 올가무에 그물을 치고 우리를 잡아서 우리를 가지고 놉니다. 우리를 흔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서지든 상처를 입든 그냥 다 신나게 가지고 놀다가 그냥 버려버립니다. 어디다가 뒀는지, 죽든 말든 상처를 입었는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냥 버려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들을 그 쓰레기통에서 우리를 꺼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의 아픈 상처를 약을 발라주시고, 취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사울을 믿었습니다. 사울은 그를 배신했고 그를 죽이려고까지 했을 때 그 다윗의 심정은 아마 너무나도 심란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피난처이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며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우리는 하나님 날개 그늘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의 강한 햇볕이 쬐면 우리는 그늘을 찾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과 같이 우리의 피난처가 누구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살아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시고 늘 함께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할렐루야. 본문 2절에 보면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는 분이십니다. 제가 사역을 할 수 있었고 또 제가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고 그곳에 교회를 개척할 수 있었던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제가 영웅이 되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 그 사역지를 갈 때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 부족 사역에 들어가기 전에 저는 한 5시간 6시간 기도합니다. 다른 거 기도 안 합니다. 뭐 이 사역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믿는 신들보다 강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믿는 신보다 위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5시간 6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악한 영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전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역지마다 서로 다른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12월에는 일로코스라고 하는 지역에 버그나이 교회가 있습니다.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이 교회 예배를 인도하러 갔는데 우리 사역자가 7살 된 아이를 예배 전에 저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 아이가 보니까 23피트에 떨어져 23피트 한 7, 8m에 떨어져 가지고 바위 위에 부딪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뇌가 거의 반이 열렸어요. 그래서 이머전시로 그냥 응급으로 그래가지고 2-3번의 수술을 거쳐서 간신히 목숨은 생명은 유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7살 아이 왼쪽이 마비가 된 거예요. 혼자서는 도저히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사역자가 그 아이를 데려오면서 선교사님이 이 아이를 자초지종을 얘기하면서 기도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안고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를 하는 순간 저에게 확신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고쳐주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제 몸이 뜨거워지면서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마친 후에 다시 한번 그 아이를 불렀습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좀처럼 이렇게 선포를 안 합니다. 뭐 이 사람이 오늘 하니까 낫습니다. 잘 안 하는데 이 아이한테는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를 다시 불러서 성도들에게 같이 기도하자. 이 아이가 걸을 것입니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2주, 그게 12월 20 마지막 주였습니다. 2주 있다가 올해 1월 둘째쯤가 됐을 겁니다. 우리 그 교회 청년으로부터 페이스북을 통해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선교사님 그때 오셨을 때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준 그 아이를 아십니까? 그 아이가 혼자 일어나 걸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치유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모든 염려 주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딴 길 보지 마시고 어떤 문제와 어떤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딴 길 찾아봤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따르십시오. 이방 따르지 말고 다른 사람 미혹하는 영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만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편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심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심한 영적 싸움을 해야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역지에 가면 영적 싸움이 늘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최근에는 사역지를 가다가 브레이크가 파열되는 그런 일도 생기고, 또 뜻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의 공격도 받습니다. 또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러 성경 공부를 하러 가게 되면 그렇게 방해하는 세력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영적 싸움 가운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한국에도 보니까 신천지 등 많은 문제가, 동성애 등 많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필리핀도 가톨릭 국가다 보니까 많은 우상을 가리킵니다. 또 동성애자들이 활기를 칩니다. 동성애 콘서트도 있습니다. 동성애 미녀 선발대회도 있습니다. 그렇듯이 지금 세상은 악하게 돼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권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구하여야만 합니다. 기도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기도만이 악한 영을 물리칠 수가 있고, 기도만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하실 때까지 구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 영혼들을 놓고 기도할 때에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대신자들을 놓고 기도할 때 이 사람은 안 돼 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감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라고 하실 때는 어떠한 조건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와서 나에게 안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돈이 있어야지, 좋아야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고, 그리하면 내가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두 팔을 벌리고 있으니 와서 나에게 안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 한 영혼이 주께로 오기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한 부족 추장을 위해서 3년을 기도했습니다. 3년을 기도했습니다. 이 부족 사람 참 희한합니다. 항상 반대입니다. 예스 하고 대답하면 그 사람의 대답은 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만들어 오면 또 변하고, 너무나도 변덕이 심합니다. 그러나 그 영혼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영혼들을 붙잡았습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3년을 기도했습니다. 그 부족 추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보다 힘도 있고 강해 보이지만은 참으로 미련합니다. 우리를 구덩이에 빠뜨리려고 우리가 가는 길에 구덩이를 파놓고 빠지기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구덩이를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 다 파놓고선 딱 숨어서 기다립니다. 기다리면서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빠지나 안 빠지나 다 숨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희한한 거는 분명히 구덩이를 내가 거기다 파놨는데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도 안 빠지는 거예요. 그게 뭔 일인가 하고
사탄 가서 자기가 내가 분명히 이 길에다가 구덩이를 파놨는데 왜 하나도 안 빠질까? 그리고 자기가 밟아봅니다. 그리고 자기가 빠집니다. 그 여러분들 아이들 만화 중에 탐과 제리가 있습니다. 그 탐이 항상 그렇습니다. 그 고양이가 제리 그 쥐를 잡으려고 항상 그 트랩을 세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함정을 파놓지만 항상 자기가 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왜 그 구덩이에 빠지지 않으신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남들이 뭐라 하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을 피하지 마십시오. 도망가지 마십시오. 숨지 마십시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분명히 말씀한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사탄과 땅에 있는 어떤 신들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선교지에는 보면 많은 그들이 우상을 섬깁니다. 우상을 섬기면 그 돌에, 그 나무에, 그 동물 뼈에 그를 의지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그분은,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욥기 1장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모든 것을 갈지라도 그 영혼에게는 손을 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쪄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탄에게 그렇게 말씀해 제 말은 건드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개척되어진 교회들 가운데 아직 교회 건물이 없어서, 아직 교회 땅이 없어서 기도하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장학생을 통해서 저희들이 5명의 학생들을 배출하고, 또한 아까 화면에서 보셨지만 신학교 사역을 하나님께서 또 하게 하셔서 가르치고 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역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부르짖은 소리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확정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하나님대로 확정되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갈등 속에 계십니까?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로 확정되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확정되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steadfast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steadfast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고정되었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두 마음을 품으면 항상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믿음을 잃게 되고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지구의 40% 이상이 단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필리핀에도 지금 인구가 1억이 넘습니다. 1억이 넘는데 그 중에 개신교가 이제 10%에서 12% 그 사이입니다. 나머지는 캐톨릭과 또한 모슬림, 기타 종교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에게는 할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어떤 것을 바라보고 우리의 눈으로 그 잣대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확정되어서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우리가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우상과 종교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을 믿습니다. 살아있지도 않고 구원해 줄 수도 없는 그런 우상들을 믿고 또한 거짓과 탐욕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너무나도 악합니다. 너무나도 혼탁합니다. 선교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 그 영혼들을 볼 때마다 제일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엉뚱한 삶을 살고 있을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흔드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어떤 자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본인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예수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위대하신 분을 찬양해야 합니다. 위대하신 분을 따라야 합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께로 마음을 확정하지 못하셨습니까? 지금 하나님께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확정하시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내일 해야지, 다음에 해야지, 다음 주에 해야지, 다음 달에 해야지.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고정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노래하고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들이 이 일들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딴 길 찾지 마십시오. 미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로 마음을 확정하시고 하나님 높고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순복음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시는 삶을 사시는 순복음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한 아버지 여러분들이 계획한 영혼들을 놓고, 그리고 선교지를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필리핀에 그 혼탁해 있는 필리핀과 필리핀 영혼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